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함부로 나무 심겠다고 저희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나무 심을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이 나무 심는 게 이미 많이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대답은 식상한 대답이고. 실은 그러나 지난 며칠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제가 세상의 끝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 의문점, 그리고 나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시대가 태평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황당한 일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예측치 못하는 순간에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늘 언제나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8절에 그러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서 유진 피터슨이 그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해석하는데 그 뒤가 멋있게 해석해놨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마지막 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참 헛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방관하거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만약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세상의 형편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더 패역해진다고 적나라하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막 착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재앙을 주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고 이미 예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죠. 끝이 다가올수록 막 더 강팍해지는 거죠. 마지막이 될수록 재앙이 심해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16장 1절도 그렇지만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됐던 이 나팔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마친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진짜 세상의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앙도 끝이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가 막 오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분들은 야, 이거 맨날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 15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릴 세상에 향한 마지막 재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죠.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15장 7절 보시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이 마지막 재앙이. 사실 이제 일곱 대접 쏟아지는 이야기 이후에 17, 18, 19, 20, 21, 22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데 그것은 상황이 6장부터 16장까지 상황과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봅니다. 그때부터는 좀 신나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17장부터 신나요. 16장까지 인내함으로 읽었으면 17장부터 조금 신납니다. 17, 18장에 큰 음료와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아요. 그 다음 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 나오고 천년왕국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건 이제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나버렸네. 완전히 끝이다. 어떡하나. 이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끝이 났다. 이 마지막 재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다. 이 마지막 재앙만 잘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까지 있었던 재앙이랑 다 합쳐가지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까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팔은 경고의 성격이 좀 있어요. 인을 떼서 나오는 거는 인이 써있는 성경을 도 상징하지만 인에는 예언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후에 성취될 일도 있고 막 이렇고 나팔은 경고성 예언이 있지만 대접은요 쏟아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끝인 거죠. 정말 마지막 시간인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이 그 시대인 것 같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본문 말씀 16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첫째 천사가 3절에 둘째 천사가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쭉 나오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종기가 막 납니다. 종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3, 4절에 보면 16장 피의 저주가 있죠. 그죠? 8, 9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은 어둠.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고통이 극심해서 참기 힘들어요.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그건 뭡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기를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종기는 뭐고 피는 뭘 상징하고 어둠은 뭘 상징하고 고통이 극심 뭐 개구리 같은 이거 뭘 상징하지? 이걸 풀어 헤치려다가 이단들이 되곤 합니다. 이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 그것의 반복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반복이고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재앙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정말 재앙의 끝이구나.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일어나는 재앙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건 정말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라는 이 재앙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이 상징을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지금 마지막이 쏟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추측컨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반짝 떴다가 영화관에는 떴는데 잘 사람들이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로 보지를 않아서 인기가 없는 영화로 지금 사그라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막 내리려고 하는 게 인페르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우는 유명한 배우예요. 톰 행크스가 그 왜 있죠? 정말 유명한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 미치광이 과학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 미치광이 과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 때까지 100년이 걸렸으면 그 배인 20억이 될 때까지는 그 반 5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20억에서 40억 되면 그것의 반. 지금 저희 지구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러면 80억의 배가 되는 것까지 되는 거는 그 앞부분보다 반인 거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랑 외계 별들을 찾아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먹고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영화에도 사실성을 근거해서 어느 정도로 사실성을 근거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구의 종말이 만약에 정오 12시 정오 12시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하면 지금 11시 59분이라고들 표현합니다. 과학자들은. 거기 영화에서도 그 표현이 나와요.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미치광이 과학자가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해서 정말 전염성이 강한 균을 개발해서 그걸 퍼뜨리려고 해요. 그걸 이제 톰 행크스가 쭈쭈쭈 나와서 이제 막는 그런 영화. 뻔하죠? 줄거리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죠. 저희는 잘 못 느끼죠. 저희들은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고 삽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세균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 장면에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 나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암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풀면 그 세균이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톰 행스 그걸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정말 마지막이 영화에서만 이게 현실이 아니라 그것은 뭐 얼마든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 거죠. 뭐 북한이 어쩌고 지금 대통령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해봐야 한순간에도 끝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저희는 고민해야 합니다. 뭘요? 이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얘기한 대로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라. 이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게 진짜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 사이에도 마지막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3, 4절, 16장 5, 7절 이렇게 네 번 등장하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5장 3, 4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중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쓰고 있죠. 16장 5, 7절에도 두 번 등장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찾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번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것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을 하는 마지막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심판의 그 한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요.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15장 3, 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고백이 원래 성경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에서 어느 장면에서 나온 겁니까? 15장 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써있죠. 모세의 노래. 이거는요, 출애굽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해서요, 홍해를 막 건너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 마지막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그거 당연히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쁜 놈들 벌 줄 텐데 그 앞에서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걸 보면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왜 못 부르겠습니까? 부를 수 있죠.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기 종기가 있고 피가 덮이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극심하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개를 칠 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라고 혹시 잘못 알고 있던 사람한테 닥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서로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주변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막 우리 주변이 막 힘들 수도 있고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나는 간신히 그 저항에서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로 가고 있는 상황,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는 상황. 그때 우리는 과연 입을 열어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요즘에 하박국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까지 하면 하박국이 끝나고 전도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박국도 아시잖아요. 1장에서 첫 부분에 하박국이 호소해요. 왜 유다의 이 죄악, 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나라에 죄악을 다 그냥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 했더니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심판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갖고 또 호소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유다보다 더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나 유다 안에 있는 어떤 경건하고 깨끗한 탁월한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안에서 소를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막 춤출 때 그 돌판을 깨고 누가 여호와 편에 서리요 하니까 그 중에서 레위가 일어나가지고 칼로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런 아주 멋있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판들이 일어나면 하박국도 그렇군요 할 뻔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땅을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거나 또는 지금도 어려움이 이 땅이 정말 가득한데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쟤는 복 받아야 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인데 쟤는 꼭 구원받아야 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심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그걸 보호해 줄 거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루어 줄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한다고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기필코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도 넘어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 지금 11시 59분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는 까마귀가 뭐 갖다 줬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았어요. 아, 편안하게 있었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엘리야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죽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민족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도 고통을 같이 당했단 말이죠. 민족을 위해 중보한다고 자기가 유토피아에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3년을 참고 3년이 넘게 참으면서 하나님이 기필코 의로우시니까 이 땅을 회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과 같은 세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 그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할 때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나쁜 놈들은 다 속아내서 어떻게 빨리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붙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악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주셨는지 그냥 빨리 갈아엎어 주시고 어떻게 좀 속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탁탁탁 솎아내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덤탱이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덤으로 그냥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 백성 중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6장 19절, 16장 9절, 11절 두 번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한번 11절에 나쁜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제 백성들이 그런 심한 재앙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의 근원이 되시고 그 고통을 주관하신 분에게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비방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나 아파 죽겠는데 너 뭐하냐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직접 안겨다주고 심판하는 분이 주님인 줄 알면서도 그 권세를 가진 분에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걸 보면서 요나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그 요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그게 뭐냐면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가 어디 있고 참 권세가 어디 있고 참 권위가 어디 있고 누굴 믿어야 되는지 이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 즉 배를 신으로 삼아서 그냥 살다 죽는 것. 죽으면은 영혼이 멸절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이 땅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고 분별함이 없고 스스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적당해요. 악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표현이에요. 이미 자기에게는 자체적인 분별력이나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심판을 주고 이렇게 이 땅을 전체를 괴롭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완악해서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측은한 거죠. 오늘 9절과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지날 때 진짜 마지막 때를 지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이 뭐냐면요. 이렇게 답답하고 분별이 안 되고 사악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눈이 가려지고 미련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자들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긍휼함이 없다면 단 한 명도 그 중에 건져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세상을 어렵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끝이 왔구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언을 사모하라라는 레리 랜돌프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탁월한 이 시대의 탁월한 중보자, 예언적 중보자들의 성격을 써놨어요. 그 예언적 중보자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정말 인기 있는 예언적 중보자였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참된 예언적 중보자예요. 영적 능력이 탁월한 지혜형이 탁월하고 먼저 보고 맞추고 이런 영적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라 고귀한 성품을 소유한 자,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탁월한 예언적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역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자,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예언적 중보자로
적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었죠. 하나님의 이 우리 청교도 조상들의 이 쓴 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심판의 손 위에 놓여진 작은 인간 존재, 정말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영원한 죽음 바로 직전에 그 위에 있는, 그럼에도 그걸 모르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할렐루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수하신 모든 사역의 정점에는 무엇이냐면 긍휼이 있는 거죠.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단 한 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묻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루 이틀 하다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도 함께 묵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중보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데, 저도 가만 돌아보면 저희 교회에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오늘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라는 이 처절함으로 제가 그렇게 서 있었나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에겐 또 내일이 있을 거고, 또 내년이 있을 거고, 또 10년 뒤가 있을 거다. 100년 뒤가 있을 거다. 내 후손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중보자로서의 마음을 갖는 일에 더 소홀하지 않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오늘이라는 날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도 오늘이라는 날 이 고백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오늘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과 그리고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중보자들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단 한 명 100명이든 1000명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을 긍휼의 마음으로 진짜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과 그들 사이에 설 수 있는가.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 생전에 이 사역했던 사역 얘기를 그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들이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할 때인데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천을 그렇게 잘 못해서 마음에 많이 걸리지만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이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교육자회를 하다가 성격이 불같아서 호통을 그렇게 잘 치는데 성도가 100명의 교구가 나올 교구가 성도가 100명이 나오는 교구가 뭐 95명이 됐다고 해서 왜 숫자가 줄었냐라는 호통을 안 친대요. 그런데 그 부목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호통을 정말 심하게 치고 난리가 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아픔에 처해 있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수를 써서든지 교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무던하게 있을 때
제 오카노 목사님 그것을 가장 참기 힘들어했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대. 그러면서 그런 부목사들한테 야단치기를, 호통치기를 통일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 그런 얘기 많이 했대요. 근데 저도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금 북한 통일을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게 불가하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더 크지 않는다면 거기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하라, 그리고 목양하라,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주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맡기신 이 사명을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